예전에 인정 많은 선비가 한 분 계셨대요. 어느 날 길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의식도 잃고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불쌍히 여겨서 등에다 업고 집에 가서 그 의원을 불러다가 침을 주고 그리고 한약을 다려 먹이고 기운이 좀 나서 음식을 먹이고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대요. 아침이 되니까 이분이 짐을 싸는 것 같아. 왜요? 떠나시게요?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보자기 안에 칼을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요,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주인 어른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내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만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사랑 갖지도 못하는 것 살아서 뭐합니까? 죽을라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생명은 귀하고 내가 보답받으려고 한 거 일절 없으니까 건강한 것으로 행복합니다. 잘 사세요. 기회를 얻으셔서 대성하세요 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죽겠습니다. 아니 죽는 게 나를 위하여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나를 생각해서라면 정말 살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죽으면 내게 피해를 끼쳤다 그랬는데 정말 더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장례도 내가 지내드려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은 얼마 들으시는데요? 40냥 들어요. 40냥. 40냥 들어요? 너무 많네요. 그러면요 주인 어른 생각해서 내가 안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어른의 은혜는 갚아야 되니까 주인 어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20냥만 절 주세요. 20냥은 내가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20냥. 그러니까 세상에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제비도 부러진 다리 고쳐주니까 강남 갔다가 박씨 하나 가지고 와서 은혜 갚잖아요. 짐승들도 선대하면 꼭 기억하고 갚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도 은혜 입고 나서도 쉬 잊어버리고 불어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그렇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은총이라 그랬는데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세드란 말은 성경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총, 은혜, 자비, 사랑, 선대, 선하게 대우하는 것 이런 말로 여러 단어로 바꿔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은혜, 사랑, 자비,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럽니다. 다윗이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고 나라가 이제 나라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나간 날이 생각하면서 내가 왕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난 날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아니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사울의 자식들, 손자들, 친척들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은총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사울은 다윗은 지나간 날 생각할 때 기억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다윗에겐 고통스러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울의 부하였고 장수였고 심지어는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창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자녀를 왜 찾아서 그에게 선대하려고 하는 것일까? 신하들은 아마 듣고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왕조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면 선왕조, 앞에 있는 왕조들의 가족들은 다 죽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때는 좋지만 나쁜 때가 되면 정당성에 있는 왕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반대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반을 일으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조선 때는 삼족을 멸해야 했어요. 삼족.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그 형제 자매까지 다 죽였습니다. 혹은 귀양을 보내서 후환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전 왕조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선대하고 왕궁에 모셔서 왕자처럼 대우하겠다고 말하시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생각할수록 좋을 땐 좋지만 사울의 가족 누구라도 왕궁에 들어와서 살면 나쁠 때는 그 사람 쳐다볼 적마다 사울이 생각나고 옛날에 자기에게 모질게 했던 것이 다 생각나서 성가신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냥 살았으면 사는 채로 놔두고 죽었으면 죽은 채로 놔두지 왜 그를 왕궁에 모셔드리고 선대한다고 말씀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오늘 7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사울의 손자, 찾아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한 말입니다. 반드시 은총 베풀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나간 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은총을 다시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내용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갚는 의미로서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돕는 사람을 옆에 두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요나단.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자기가 여러 번 죽을 기회에도 자기를 살려내고 방패막이 해주고 빼돌리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편들어 주었던 사울 왕의 아들. 사실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많고 정직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고, 그러니까 훗날에는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 사울도.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나단을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저 녀석을 없애야 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뻔히 자기의 이익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사울의 방해를 가로막는 거예요. 다윗 내 친구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용맹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막아줘야 된다. 내가 지켜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을 다 가르쳐주고 피하게 한 분이 요나단이에요. 나는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고 요나단의 은혜를 입어서 산 사람이다. 지금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왕조가 없어졌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 터이니 그 집안의 사람 누구라도 찾아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그 유모가 자기도 알죠. 이 아이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라도 살리자. 그리고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산속으로 저 북쪽 길르앗 요단강 동편의 변방으로 가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장애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찾아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명령 따라 왔습니다. 무비보셋 무슨 생각일까요? 왕이 드디어 나를 찾아냈으니 나를 죽일 것이다. 혹은 저 자리는 우리 아버지가 앉을 자리고 다음 세대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저 자리를 빼앗겼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지나간 날 내가 장애를 얻어서 걷기를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다음 왕조인 다윗 때문이다. 섭섭한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대신들이여 내가 명하노니 꼭 지켜내 주세요. 사울의 지나간 날 가졌던 밭, 땅, 영지는 모두 다 무비보셋의 것이 될 것이요. 옛날에는 나라가 다 왕의 것이니까요. 그 중에 옛날 사울의 왕이 가졌던 땅은 모두 다 무비보셋에게 넘겨주시오. 그리고 사울 왕의 종들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그 가문을 지켜내고 그 가문을 번성하고 농사도 짓고 가문도 세워가게 하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비보셋이요, 당신은 매일 나와 함께 한 식탁에 왕자들과 같이 앉아서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합시다. 곧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동해서 죽은 개 같은 나, 그런 존재인 나에게 영지를, 땅을 주시고 종들을 다 주셔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심지어는 백성들과 그리고 왕자의 가문 안에서 나도 왕자와 같은 반열에 세워서 높이 세워주시니 말할 수 없는 은혜 고맙습니다 하고, 사실은 무비보셋도 섭섭하고 두려워하고 냉랭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버리고, 그리고 이전의 왕조에 충성했던 사울왕의 충신들, 지금 언제 우리에게 피해가 닥칠지 몰라도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한 사람들, 아, 무비보셋에게 저렇게 해주시면 우리에게도 너그럽게 해주시겠구나. 이제는 나라만 탄탄하고 커진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쪽도 평화와 화해가 확 이루어진 거예요. 무비보셋 하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다윗 왕 어떻게 저렇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좋은 왕하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왕이 되어서 왕권은 탄탄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하나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행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축복까지도 더하여 준 거예요. 다른 축복까지도. 교육학에서는 이런 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치는데 다른 것까지도 아이들이 배워서 유익을 얻는 거야.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 공부하다가 인격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그리고 우정도 배우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심지어는 산수 시간에 산수 공부하는데 산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철학을 배우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대하는 걸 하나를 다윗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까지도 탄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만큼 은혜를 베푸니까. 사람들은 건망증이 많아. 그래서 은혜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세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산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도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어 보세요. 죽음에서 살려내 주시고 가장 비천한 목동에서, 목동이 이스라엘에서 최하층 계층이에요. 가장 낮은 계층이 목동이에요. 가장 낮은 하층 계층에서 왕이 되고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어 보세요. 그럼 나도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의시되고 살 수 있을 건데 나는 또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벗이 있어서 내가 한도 없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10배나 더 귀한 벗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니 10배나 더 귀한 벗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영원까지도 안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왕의 위엄을 갖추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요나단밖에 몰랐습니다. 자기의 벗 요나단.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벗, 이 땅과 세상 눈을 감으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식탁에 앉을 그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도 지켜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갑절로 더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사는 줄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기회를 주시고 어쩌면 딱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그때 어떻게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와 사람을 만나고 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난날 인도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갈수록 더 베풀어 주세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와 보답과 겸손과 실천으로 사는 시간에 반대로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큰 금액이라 개인 간에는 거래하는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국가 간에 거래하는 돈의 규모인데 어찌 된 것인지 이 사람은 왕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할 때 갚을 수 없는 돈 그런 상징으로 쓰신 것 같아. 1만 달란트는 자그마치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어떤 한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으면 그게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달에 한 달란트 갚을 수 있는 거야.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20만 년을 일해야만 한 푼도 안 쓰고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죄냐. 못 갚는다는 뜻이죠. 불가능하다. 끝났다 내 인생은. 너는 영원히 저주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큰 빚을 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임금님.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너그러운 분이라서 탕감! 다 빚을 탕감해 주니 옛날에는 빚지면 처자식을 종으로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 임금이세요? 얼마나 좋은 왕이세요? 그래서 하늘을 날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신나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건망증이 이렇게 빨리 와요. 한참 걸어가다가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려. 길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옛날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하루에 10만 원이 품삯이라고 하면 1000만 원 빚진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야. 60만 분의 1. 그런데 멱살을 쥐고 너희는 왜 빚을 안 갚아? 관가에 끌고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그리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물론 큰 돈이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만약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지만 나는 그것에 수십만 배가 되는 빚을 단번에 탕감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탕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꼭 갚으시려고 하면 버는 대로 갚으세요. 다 못 갚아도 괜찮아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보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것에 60만 배나 더 큰 빚을 단번에 탕감받았는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를 불러와라. 너도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거라. 얼만큼 있어야지 갚는다고요? 20만 년. 못 갚죠. 20만 년을 살 수도 없지만 하루도 안 놀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너는 영원히 끝났다. 너는 감옥이다. 너는 저주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수월에 던져져라.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또 베풀어 주실 텐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질게 행하는 것이죠. 쉬 잊어버리는 건망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 쉽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거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지나가면 가나안 땅 축복된 땅이거든요. 저 땅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성공했다 하는 말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8절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40년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냥 감사로 충만하여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 것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힘,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가문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을 너희 입술로 하고 너희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고 말한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총을 기억하면 베풀 수 있어요.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반대로 사는 거야. 다 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모르시면 반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살면 돼요. 원한은 물에 흘려보내시고 은혜는 돌에 새겨놓으세요. 마음의 돌에 꼭 새겨놓으시고 은혜를 갚고 사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밥 먹고 살게 됐습니까? 옆에 두리번거려 보셔서 밥 먹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다 같이 밥 먹으세요. 같이 나누세요. 혹 자식을 하나님이 착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식들 중에 내가 도와주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은총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처럼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왕 되게 만들어서 성공하게 만들어서 높은 사람 되게 했어. 권력 가진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사장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귀하고 큰 일로 내게 맡겨주리라. 더 귀한 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구원도 축복도 은혜 받은 것도 은총 입은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받아 감사로 받고 감사로 나누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축복으로 받으셔서 또 다른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나간 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자기도 흘러 넘겨주었습니다. 갚았습니다. 빚진 사람처럼 선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죠. 사울의 가문의 자식을 챙겨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챙겨주시는 걸 보세요. 그 자손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내 허리에서 왕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요 왕들이 그치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와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나오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얼마나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라고 하면 다윗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나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모델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은총을 받고 은총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총을 주세요. 내가 꼭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나도 갚아가며 살리라고 작정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아침엔 저하고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나도
베풀며 살겠어요. 나누며 살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베풀고 나누는 것은요, 즉각성,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려서 기회를 놓치세요. 혹은 바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쫙가 버려. 바로 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무비보셋에게 바로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적에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걸 알고 즉각적으로 계산할 것도 없어.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었습니다. 삭개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오늘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예수님이 아예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된 선언을 해준 사람, 삭개오.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도 은혜를 베풀고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성전 미문 앞에 줄 게 있어야지. 권력이 있나 돈이 있나 말을 잘 할 줄 아나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있는 게 달랑 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안아줬더니 아픈 자는 일어나고 낙심한 자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죽을 자는 사는 것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즉각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적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즉각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곤고하고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첫째로는 나 자신도 지치고 힘드셔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씩씩하시고 용기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 주시니까 씩씩하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가진 게 요만큼밖에 없어도 그걸로 함께 나누세요. 예컨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요만큼 있으면 그것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세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있으면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세요. 그 복음이 그를 살려낼 테니까. 그를 이 땅도 영원하도록 살려낼 테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권력이면 권력,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따뜻한 마음이면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판단이면 지혜로운 판단으로 나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씨앗으로 사용하세요. 은총 입은 자처럼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믿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나누는 믿음,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리는 떨어져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밀착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